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받을 용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 도서계에 강타했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는 철학자와 한 청년이 등장을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철학자는 이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 중에 하나인 아들러의 이론에 입각하여서 그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아들러는 인간이 가진 고민들은 전부 인간 관계 안에서 비롯된 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고민이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특히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그 일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미움받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이 인정을 얻으려는 인정 욕구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그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미움받는 용기라는 문구로 이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요즘까지도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공감이 되고 많은 이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문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 안에 참 어색해져 버린 문구와 가치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땅히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더 넓은 목적을 찾아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적인데 사랑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은 갯불,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거의 1년 동안 군교회 찬양 인도를 맡았었습니다. 앞에서 하는 그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찬양한 팀을 하는 것이 저에겐 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병사들이 싱어로 섬기는 병사들이 많이 휴가를 가고 또 몸이 아파서 이 주일 예배 때 싱어가 부족한 것입니다. 앞이 너무 비어 있어서 이 싱어의 자리를 좀 채울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저의 마투임 이제 막 들어온 이병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병 군종병에게 야 너가 이 빈자리 좀 채워줘야겠다. 싱어 좀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굉장한 음치에다가 성격도 무뚝뚝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한 것은 방송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섬기는 것, 누군가 드러나는 뒷자리에서 그 일을 돕는 일만 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 이 후임에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선임이 말하는 것을 거절했는지. 근데 참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앞에 서면 좀 많이 인기도 좋을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싫다고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조창원 병장님 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그냥 같이 하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싱어를 하는데 좀 할 거면 얼굴도 피고 제대로 좀 하지, 마이크는 저만치 띄워놓고 표정도 우중충하고 한다고 결심했으면 그래도 결심했으면 가사도 어느 정도는 외워와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그냥 앞에서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한다고 말을 해서 그게 참 은혜가 되나. 아니나 다를까 맨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민간인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이 후임의 모습을 보시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군종병이 앞에서 정성이라도 보여야지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너무 공감이 됐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원아, 나는 어제 드린 그 주일 예배 중에서 너의 후임이 한 찬양이 가장 좋았다. 왜냐하면 너의 후임은 용기를 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일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평생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자리에서 섬겨왔던 그 청년이 이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용기를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저에게 요구하시는 용기의 지점, 그것은 바로 사랑받을 용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남성 중심적 그리고 율법 중심, 부와 지위가 중요했었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은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이 순간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보이는 것처럼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받들지 않는 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어로는 선물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receive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선물처럼
받아들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기까지 필요한 행위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저 선물로 받는 것, 온전히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으면 무언가를 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꼭 뒤에 이런 말을 붙이죠.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나중에 꼭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런 표현이 고마움의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받고만 사나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줄도 알고 그런 넓은 마음씨를 가져야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이 은혜를 갚아나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지극히 기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대로 살아내야죠. 하지만 잘 깊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사뭇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갚으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이 사랑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 어떠한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짐, 나중에 꼭 돌려줘야 되는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빌려줬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전히. 폴 워셔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한 가지 감정이나 태도,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속성, 곧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의 일부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다. 모든 참된 사랑이 사랑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거나 묘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 위의 모래알이나 하늘의 별들을 세는 편이 훨씬 쉬울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총명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고 주셨습니다. 갚으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하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무언가로 제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서처럼 그분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함께 봤었던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음이라는 개념이 좀 열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얌생이처럼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받는 것 자체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이 난리가 된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 맹인과 약자들을 고치시고, 그때 이 성전에 있었던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등장하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에 권능이 있고 이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와 자리에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예배자들이 가진 어떤 지위와 지식,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왕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예배 공간에서 자리에 앉히시는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젖먹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순수한 찬양과 그들이 마음 깊이 온전히 받아들인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것들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결코 누군가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박수를 쳐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진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당신 자체가 이미 위대하고 이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용기 가지고 나온 그들의 입술과 찬양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위대함이 증명됩니다. 이 섭리가 이곳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순수하고도 온전한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 특히 젖먹이 갓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원할까요? 오늘도 맛있는 이유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는 게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치실 테니 제가 알아서 우유 꺼내 먹겠습니다,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밥을 잘 먹고 트름을 아주 시원하게 잘하면 그게 뭐라고 고맙고, 막 시끄럽게 울고 있을 때 토닥토닥 하면서 안아줬을 때 다시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한박 웃음을 지어주면 분명히 이 아이는 아무 생각이 웃었을 텐데 이거 나 보면서 웃어준 거라고 하면서 막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떼쓰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 우리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받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받음의 개념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온전한 대가를 그분께 드려야지라는 이 생각을 열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용기를 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분주하게 예수님께 드릴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그저 듣고 그와
대화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받습니다. 유대 사회는 당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할수록 그 집과 가문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아마도 손님을 맞이할 때 많은 여성들이 담당하는 그 당시 문화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도 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받기로만 결단합니다. 이 행위는 당시의 행위와 관습과 문화를 거부하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받기만 하겠다. 예수님께 뭔가를 주는 것보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받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사랑받을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마리아처럼 저 행동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줘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소진되는지도 모르고 주기에만 바쁜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신 큰 계명이 있죠. 너희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에 덧붙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부터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떠한 조건을 받고자 함도 아니었고 온전히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받을 용기를 갖고 주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사랑받는 것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방점이 사랑받는 것에 있습니까? 주는 것에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뭔가를 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온전히 사랑을 받는 그 상황 자체를 인색하게 여기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도 뭐하고 사랑을 주는 것도 뭐해서 이도저도 아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분명히 사랑이 가득 찰 텐데 그 사랑이 갖고 있는 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이시기 때문에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방식으로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내 사랑이 온전함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랑이 알아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으로 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특별한 경험만을 원해서 그런 건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내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참 기억이 남습니다. 장원아, 십자가 사랑은 깨닫는 게 아니야. 그저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지금 내가 내 안에 죄가 너무 가득한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본성상, 그 사랑의 특성상 흐를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용기, 그 용기에 알맞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동안 괜찮은 어른들로, 또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면서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린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시기의 삶이 어느덧 너무 옛날의 기억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른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 내면에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만족을 채워줄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들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음들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괜찮은 척 살았는데, 뭔가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냥 저를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기를 내서 당신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나아와서 나의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 십자가에서 피 묻는 그 사랑으로 나아갔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 단점, 너의 그 못난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사랑? 택도 없어. 말도 안 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미움받아도 괜찮아. 스스로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용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음 세대와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그런 시대를 참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사랑받아서 마땅한 존재야 라고 말하기보다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을 나아가기 위해 이 마인드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용기와 믿음, 믿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설 용기, 나의 모든 의무와 나의 모든 책임 다 내려놓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그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누림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하게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순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순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순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주는 것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받는 것에 인색해져만 가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재단하지 않고 오직 그 무한한 영원한 사랑을 받을 용기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